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부보단 조금 잘 따라 하시네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이 와서 사실은 파송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한 번쯤 방문해야 선교사도 힘을 얻고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그게 요청이 와서 교회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베트남 북쪽의 하노이 또 선교 현장이 있는 사파라고 하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베트남에 갈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이제 선교사님이 하노이에서 출석하고 있는 한인교회에 목사님 하루 새벽 기도에 인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요 했는데 이제 문제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가서 무슨 말씀을 새벽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힘이 되고 또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가서 이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짤막하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 시간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미 과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못지않게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시면 먼저 다니엘서는 참담한 민족의 비극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때 왕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왕이 다스린 지 몇 해가 되었느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에 하나님 매우 사랑했던 그런 왕이죠. 근데 그 요시아 왕의 아들이 이 여호야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높게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시아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일관된 마음으로 그렇게 향하는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했던 탁월했던 왕이 요시아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 입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야 될 곳도 있고 또 누추한 곳도 있고, 그래서 왕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세금을 좀 걷어갖고 성전을 수리하자, 종교세를 부과해가지고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그 율법책을 읽어 들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마음 깊이 애통해하고 그리고 옷을 찢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시야 왕이 보여줬던 이런 반응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그 들려진 말씀 앞에서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됐어,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이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여호야김의 태도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애통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옷을 찢어 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찢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우두머리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36장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의존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도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굳어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교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여호야김 왕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하던 태도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으면 애통해하고 내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옷을 찢는 그런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칼로 두루마리를 찢으면서 화롯불에 던지면서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의존하고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은 삶의 태도로 인해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런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잡아온 포로들을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됐든지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나중에는 내선일체 해갖고 말도 일본 말 배우게 하고 이름도 다 바꾸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화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잡아온 포로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이 세계적인 국가를, 이 세계의 단일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의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 바벨론화가 되죠.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먹는 음식을 지정해 갖고 그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이 포로들에게 하사를 해 갖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야,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께서 베푸시는 호의가 참 좋네, 우리 왕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일제시대는 창씨개명이라고 했죠. 이름을 바꾸자.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는가?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죠.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근데 벨이 도대체 누구냐?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쿠는 뭐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 그게 아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미사엘이 나오는데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미인데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아쿠의 신인가. 또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더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벳느고로 바꾸었는데 아벳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보는 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마르둑의 아들 신이에요. 아들이 신인데 그 아들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식의 이름의 공통점은 딱 드러나 있는데 바벨론 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 속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좋은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유화 정책을 펼쳤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빼앗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난 바벨론이 좋다. 이렇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인터넷, 영상 매체에 보면 쏟아지는 광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 뭐 옛날 것이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 큰 이렇게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젊은 세대는 아주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또 영상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뭐 폭력성도 있고 음란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핵심적으로다가는 누리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누려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누려라. 단 한 가지 단서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 섬기는 백성.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껏 누려라. 이게 사실은 이 모든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문화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동성애 문제를 왜 우리가 그렇게 참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한 그까짓 거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를 통과하면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미칠 여파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뚝이 무너져 나가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하면 뭐 끝까지 데모까지 할 필요 있냐 싶은데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러나는 다니엘의 귀함은 이런 문화로 세뇌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거절로 다니엘이 대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로 자기 스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벨드사살이라고 자기 스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결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래야 너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요. 난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지정해준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표현해 보니까 그 음식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표현이에요. 음식 먹었다고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다. 난 그 음식 먹을 수가 없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 하사한 음식은 먼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여졌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이 문제가 있겠다. 정말 더러워질 수 있겠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해서 다니엘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 이상각의 그런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나에게는 당신이 아무리 바벨론 왕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왕이시다. 이런 결의와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포로들에게 빼앗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걸 다니엘은 철저하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간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좋고 출세가 좋고 성공이 좋지만 신앙을 팔게 되는 자리에 서면 거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로서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연말 기부금 납입 증명서 띄워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교회가 물질적인 이익 좀 조금 보려고 거짓말하고 누가 이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고 정직을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걸 지켜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니엘의 이 생사의 모든 권한은 누구 있는가 하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신전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 느부갓네살의 왕이 힘이 있어서 군대가 막강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으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그것을 본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지정해서 내린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환관장이 허락하지요. 어떻게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다니엘이 잘하니까 환관장이 인간적으로 좀 끌려갖고 안 됐어서 좀 봐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효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관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마치 여름 장마철이 되면 먹구름이 가득하고 과연 태양이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한 줄기 신랄 같은 빛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뭘 보는가 하면 저 먹구름 너머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일들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에 끌려갔다 한들 위축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위축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편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을 앓다 돌아가셨죠.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계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계시면 안 돼요? 목사 아버지가 암 들어갖고 있으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한다 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하다 암 걸려 죽은 목사님들은 다 죄가 있어서 암 걸려 돌아가셨겠네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병에 걸리라고 저도 생각지 못했고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버릴 것도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 맞아갖고 실명했죠. 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신랄같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 꺼버리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웠다고 그래요. 점자를 배워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할 때 단과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장학생이 되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공직자가 되어서 진출하게 됐는데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군인으로 치면 별 4개 정도 위치해 있는 그런 높은 고위 공직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섬기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수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 꿈을 주셨다. 노동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눈 뜨고 살았더라면 내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삶을 못 살았을 터인데 시력을 가져가는 대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렌즈로 시각으로 보니까 다 그게 은혜고 감사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이건 각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지만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의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시아 왕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애통해하고 옷을 찢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뭐 말씀?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것을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놓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역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웠지만 예레미야 3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태웠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 말씀 기록해서 또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높은 벽과 같은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상 역사는 어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비굴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뭐 어떤 나라에 의지하려고 힘있는 사람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서 그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